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온 우주의 시공계를 초월하여 무소부지하신 여호와이시면서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중에 함께 계시며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부 하느님께 찬양과 존귀를 바치옵니다. 오직 참되신 구원주만 나타내시는 대속의 큰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강력하게 작동시켜 주시고 그 크신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선민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성자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려옵니다. 이런 공허하신 주님을 심령으로 기리면서 참 도를 지키게 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돌같이 기나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생명을 거룩한 도구와 의의 병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진심으로 송축하옵니다. 수많은 열국과 허다한 민족 가운데 오직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인하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올리는 기도와 바치는 예물 모두를 향례와 같이 기쁘시게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하늘 앞에 죄 없다고 감히 자타공인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모습을 기억하면 정말이지 나야말로 세상 연락을 즐기며 가산을 탕전했던 탕자였고 되어지 쥐염려를 먹는 비참한 꼴로 살던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이처럼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친히 저 하늘 영광을 보내시고 이 세상까지 찾아오신 그 무한한 사랑에 진실로 뜨거운 감사와 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니다. 그렇게 중생받은 성도라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그 비참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어놓았던 마귀야말로 지금도 여전히 가장 악한 대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더더욱 이 산성 같은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복음의 갑주를 입고 함께 기도함으로 사기를 드높이며 대장 예수님 뒤만 따르는 충성스러운 십자가 군사들이 되므로 이제는 오히려 모든 접전 중에서도 끝내 승리하고야만 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다시금 힘찬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태초부터 45일절을 정확하게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경영인들의 심령도 구원의 확신으로서 가을 하늘보다 더 높고 맑아지게 하시며 그 삶이 사명에 충성하는 가운데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만사의 형통과 노력에 대한 기름진 결실이 풍성히 맺히게 해 주옵소서.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달로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천년 동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이끌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던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성경 중심의 복음 진리를 되찾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참된 신자를 세우며 바른 교회 운동을 회복시켰던 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심령에 되새기는 매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밤부터 5주일에 걸쳐 제일만 신학대학원 조지신학 교수님인 신성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기념 특강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시간마다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시간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 올말에 있을 제네바 신대원의 종교개혁 기념 행사와 또 선교지 교회 건축을 위해 가볍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중에 경북 여구와 경북 비주구가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이 학원에 인수한 이래 양 학교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로 일취월장하도록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문흥시 교장 선생님과 백동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와 직원들의 갑절의 은혜에 더하시어 이 학교를 통하는 경양의 학원 복음화 운동에 더 크고 많은 열매가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수능고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대입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책상에서 지혜와 명철을 대우시며 그들의 침상에서 단잠과 평안을 있게 하시고 학업에 쫓기고 마음이 바쁠수록 더욱 주의를 꼭 성수하고 SB 성경 공부와 밤 예배까지 참석함으로써 하느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이 이번 자녀가 되어 그 진학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사상 최장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사오니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반드시 주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다른 일정들을 자기하시고 특히 짱미됨된 가정을 권념하시어 불신 가족의 핍박 중에도 결코 조상 제사상에 엎드려 마귀에 경배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며 여행 중에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많은 감사의 점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내내 동행해 주시옵소서. 비자나 체류 연장을 위해 신청 중에는 성령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해당 관리들의 심령을 하늘의 주권자께서 친히 주당해 주시고 질병 치료를 위해 귀국 중에 있는 성교사님과 가족들의 치유 과정에 당신의 은총을 베푸르시며 경양의 성도들이 이제 2017년에 남은 3달 동안에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 속한 보내는 선교사만 나누고 있는 특권적인 사명의 유종지미를 거두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더욱 정성과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온 세계의 바벨탑들이 IS의 테러에 의하여 흔들리는 가운데 특히 그 중에 악의 축과 같은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 인하여 정면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권념하시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더 이상 저 악한 독재자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조국 안보를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우방들과 백년 대계를 세우게 하시며 특히 기에 있는 교회와 기독 신자들이 더 경성하고 기도하여 이미 이 나라 정계로부터 시작해서 법조계와 언론계와 교육계까지 완전 장악해 가고 있는 종북 좌파들로부터 조국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으로 주장하시어 모든 예배자들이 한 명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 자신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음으로 그 주께서 내 심령의 성전에 들어와 동거하시며 내 생명에 힘을 다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반 공부가 제5교육실과 6교육실에서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11월 둘째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한 2017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와 친구 또는 이웃 중에 태신자를 품고 카드에 기록하여 구체적인 전도운동을 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모든 성도님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카드 중 제출용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인 신방장들은 배드레학교 후원회 부회장인 손진모 장로님의 특강을 통해 후원 회원으로서 앞장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님의 출석 확인과 권면의 말씀이 있은 후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서설교구 이분우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앙금인 성도님께서 지난 24일에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리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밤예배 설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강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옥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화곡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특강 중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네바 신학대학원 및 선교지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마다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부터 교구별 좌석이 변경됩니다. 교회보 11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세대학은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강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제13에서 15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8 남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교회 식당이 다음 주일 휴무할 예정입니다. 식당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윤리회, 경향비전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슬로건이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또는 대중의 행동을 고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짧은 문구를 가리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귀에도 익숙해진 대표적인 슬로건을 들어보자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의 I'm loving it, 난 그게 좋아 라든지 데비어스 회사의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혹은 나이키 회사의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등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몇 개 유명한 슬로건들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곧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짧고도 아주 강력하며 간단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슬로건 하나가 종교개혁자들 하여금 수적으로는 상대도 안 될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짐승을 끝내기고 마는 엄청난 용기와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종교개혁자 후에 목사와 신자들은 바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하나만 가지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깨닫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중한 오직 믿음에서 떠난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신랄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이란 말은 곧 멍청한, 바보 같은 이란 뜻의 단어인데 마법에 걸린, 넋을 빼앗긴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주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이단적인 교훈의 꿰매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달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 종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에서 떠나 온갖 사탄의 꾀는 말에 넘어가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교원들이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계에서 다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어도 종교개혁자의 후예로 자처하는 신자라면 왜 이 오직 믿음의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교람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성령 사이인 아주 특별한 관계를 역설하면서 우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천명했습니다. 즉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간 바로 그 순간이 곧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곧 성령을 받았음이 확실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첫 신앙 체험의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중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써 성령받은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믿게 된 순간에 자기가 성령받았음을 깨달았었느냐라고 일깨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 역사는 그처럼 믿음을 얻은 이후에도 성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란 곧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던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처럼 괴로운 시험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얻게 된 믿음만 가지고서 이제까지 잘 견뎌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경험을 통해 내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시작하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 자신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증거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본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성령 의사가 따라오게 된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이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무슨 상처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자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이미 성령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며 마찬가지로 성령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얻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지상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무슨 방언이나 신유 따위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곧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단 전도자가 당신은 정말로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추궁하듯이 물어오면 글쎄요 하면서 당황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양자가 다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자는 자기 속에 생긴 믿음을 통해 자신이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바로 그 성령이 그 이후에도 우리를 하여금 많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지 무슨 은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견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즉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소위 은사주의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주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신자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고 계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 중심의 복음에서 떠나 건전한 교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의미 없는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인정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의 예배 대신 흥분된 감정과 무분별한 황홀경을 부추기는 무질서한 예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 같은 분은 성령께서는 황홀경을 일으키는 전류나 겉은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쟁이나 건강과 불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무작정 들어주는 우주의 요정이 아니시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다수의 은사주의에서 가르치는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의 영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능력은 무슨 은사를 베풀어 주기에 앞서 먼저 바른 믿음을 얻게 해주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세계적으로 더욱 확장 추세에 있는 은사주의는 실상 성령을 가장 오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교리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이미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을 확실히 받은 신자인 것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칭의 복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시 모세 율법을 오용하여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결정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있게 한 조부 중의 조부였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국부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그 어떤 선행 따위를 준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몇 차례나 재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그저 여호와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그러해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 엄청난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 요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냥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6절에서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체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선 자손이 넘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대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 곧 먼저 얻은 복이 곧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비록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택함받은 선민이 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 백성에게 활짝 열린 축복의 길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복을 내리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복은 정말이지 이방인들도 구하는 아주 흔하고 값싼 복에 불과하며 바로 기복주의 교원들이 어리석은 기도 제목입니다. 은사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복주의 역시 기독교를 아주 저질 종교 내지는 이단으로까지 끌어내리는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옛날 돌과 나무 앞에서 손을 비비며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라고 하던 것을 그저 돌과 나무 대신 십자가로 신령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현대판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신자는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야말로 공짜로 굴러들어온 최고의 복덩어리인 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 마치 재판정에서 무죄 방면된 사람처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복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아가 정말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살게 됐으면 그것보다 더 복스러운 일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입고 양자 유업까지 누리게 된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돈 주십시오, 승진시켜 주십시오, 제 자식이 대학에 붙여 주십시오 라고 마치 자기가 제일 불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고 못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면서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고다고만 외치는 어리석은 기복주의 교인이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인 칭의 복을 나도 누리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하느님의 양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느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저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복을 내리신다는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억지로 완화시켜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율법이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며 꼭 마찬가지로 율법이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과 동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율법의 저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그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는 자라고 한 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믿기지 않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표현이며 사실 감히 쓰기도 두려운 말이라고 할 만한데 성령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글자 하나하나를 그 의미하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에게 통째로 옮겨 씌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해야 되는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 인용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저 구약에서 사형 집행 후에도 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사실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역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죄인이 피할 길 없었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에 따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전에 불가이한 모순처럼 보이는 십자가에는 이처럼 오묘하게 짝이 없는 구원의 진리가 충만히 차 있으며 진짜 의인은
오직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 자신이 다 배우고 이해하고 시술을 해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의사의 의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병은 의사가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뭔가 깊이 깨닫고 스스로 선행을 해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죄인의 유언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통해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예나 적임이나 주장하는 이행덕구, 즉 사람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명백히 거스르는 대표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고 반드시 본인의 공로, 선행이라는 공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이니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를 이보다 더 폄하시키는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 편에 그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는 요소가 전혀 포함될 여지가 없으며 오직 믿음,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치란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믿음은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오직 귀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저 무서운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고 끝까지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주교 교리에는 오직이라는 이 결정적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신구약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멋대로 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곁에다가 본인의 선행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처럼 선행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만들어 놓아야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성지순례나 성자 유물 숭배 등을 통해 그야말로 짭짤한 돈벌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열성적인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된 것도 바로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이 라테란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연옥에서 형벌이 감해진다고 가르친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성지를 찾아가서 계단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8개의 계단을 다 오른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 대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오직이란 단어가 믿음을 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순간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참된 교회가 결코 아니라 천년 동안이나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삶을 탈취해온 거대한 교권주의 이단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이란 그것 하나뿐이며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천주교는 이 오직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라 온갖 은사주의와 기복주의 및 이행덕구 교리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걸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도 그 믿음에다가 마리아 숭배도 갖다 붙이고 성지순례도 더하고 교황 무엇을 따위를 첨가하니까 결국 총체적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선배들 덕분에 그 어리석은 이단에서 벗어나게 된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이 다시 그 꿰매에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돼서 공로를 믿는 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징의 복을 누리며 끝내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실로 마귀에게 넋을 빼앗긴 사탄의 마법에 걸린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의 달을 통해 더욱 이 오직 믿음의 신앙을 똑똑히 되새기고 더욱 굳게 붙잡음으로써 진정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와 어렵다 칭함받은 양자의 자격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구원의 은총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시고 전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뱀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불어넣었고 가인과 아벨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갈라졌듯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바른 신앙은 항상 거짓 신앙으로부터 미혹과 도전을 받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자로 하여금은 오직 성경 말씀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마귀의 게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경 중심의 신앙이란 너무나 귀하고 참된 유산 남겨준 종교개혁을 500주년째 기념하게 된 이 10월에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이 그 순수한 정신과 굳건한 행보를 매주일마다 새롭게 익힘으로써 진정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자로서 그 정통신앙을 대대로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방언과 신유가 마치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것처럼 오도하며 사람의 눈과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는 은사주의가 기독교로 온갖 형태의 사이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직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또 분명히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잡다한 소음과 요구들만 나열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고다고하는 거머리 같은 기복주의 또한 기독교를 저질적인 미신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는 용서받을 이유도 방도도 전무했던 죄인을 오직 믿음만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어렵다라고 칭해주는 이 고맙고 은혜는 십자가의 칭의야말로 우리가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최고 최대의 복이라는 사실에 뜨겁게 감사드리게 해 주옵소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주교가 변함없이 주장하는 이행덕구의 교주는 실상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의 소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더욱 확신함으로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경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 매 시간 시든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의 것 11조와 보리떡 헌금 3대 후원회비 각종 제목의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승리의 날 되도록 저희에게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대학부에서 박경용 교우님, 또 대학부의 이윤지 교우님, 대학부의 정예준 교우님 등록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 시간에는 신규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 정말 특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종교의 500주년이라는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경양교회를 통해서도 함께 맞이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까지 소천하신 분도 안 되고 또 다음 달에 태어날 사람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치 그 밀레니엄 2000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에 제한되셨듯이 말이죠. 정말 뜻깊은 이런 해를 맞이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기념의 해를 또 더 의미 깊게 추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5주일에 걸쳐서 주일 밤마다 우리 신 목사님 모시고 귀한 일이 우리가 붙들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고도 은혜롭게 잘 가르쳐주시는 분이라 확신됩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평생에 정말 문자 그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년은 그 이후는 다시는 없습니다. 종교의 500주년 다시 안 오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또 신학교 가지 않는 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배우시는 그런 기회는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마지막 주일 밤까지 5번 있는 이 시간에 꼭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또 우리 부흥회와 마찬가지로 시간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또 제레바 신학대학원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참 그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2주일 전에 금요일 밤 기도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민 종합복지사회관 건물에 또 성민장애 아동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그 기독교 복지운동의 일환입니다. 그 장애 아동 어린이집이 원래 법적으로 1층 위치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처음 신규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당연히 다 1층이라야만 허가가 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청수가 이렇게 이제 일정이 아닌 가들에게 많은 이런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관악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거기 우리 성민장애 아동 어린이집이 그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말고도 이렇게 더 유력한 단체에서 신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사회를 모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을지 모른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결하고 추진했는데, 놀랍게도 그 위탁 경영은 우리 성민자동 아동 어린이집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민자동 어린이집 교직원들과 또 원장 백경희 원장님께서 또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예물을 또 오늘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온 교인이 함께 기도는 딱 우리 2주일 전 금요일 밤 딱 한 번이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 저도 기도는 했지만은 아마 안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배 원장님께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프레젠테이션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다른 더 큰 이런 종교단체나 이렇게 돈 많은 그런 경쟁 그런 그 신청 그 단체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받게 돼서 이제 그 성민장애 아동 어린이집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운영하시게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또 믿는 것만으로 끊이지 않고 그 믿음에 따른 신행이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게 하심으로써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또 저녁에 11절 비라 여러 감사의 예물과 또 서원의 예물 시간 드리오니, 모든 것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민장애 아동 어린이집이 관악구에서 설립한 새 어린이집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오묘하게 섭리하신 여호와 이름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경양의 이 기독교 복지운동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라면 이 10월을 지난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특권적인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이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남겨서 선한에 더욱 부유한 영적 부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환난에서 우리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날도 예돈수 마귀와 온갖 모략과 권세로서 참된 교회와 성도를 꿰고 있는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의 장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군의 주로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반드시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이 세상에 기어있는 개혁주의 교회와 신앙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우리 주일 밤 꼭 참석하셔서 우리 정교회 특강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